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가대 아주 좋은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안식일 학교 시간에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재림연수원에 대해서 잠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많은 내용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과 아주 많이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미리 그것을 본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저희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아이가 대학을 다닐 때 일입니다. 학교에서 그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크리스찬 클럽에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한 번은 그 서클에서 여름 방학에 몽골로 학위봉사대를 가기로 계획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이 되면서 갑자기 그 중국에서 사르스라는 그런 그 전염병이 발생을 하더니 동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이 전염병이 아주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해서 한 37개국의 나라들이 그 사르스가 퍼졌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그 학위봉사대를 갈 시간이 다가오고, 그 전염병은 정말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강하게 아시아 각 나라를 향해서 퍼져나가는데, 정말 감염하는 그 상태들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 집사람은 걱정이 점점 아주 많아지고, 아이에게 이번 봉사대는 가지 말도록 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또 저도 아이가 그렇게 전염병이 많이 도는 그러한 곳으로 봉사대를 간다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안전한 미국에 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르스라는 전염병이 한창 번지고 있는 그러한 그 몽골로 봉사대를 떠나야 되는지, 분명히 그 봉사대를 가면은 환경도 별로 그렇게 건강적이지 못할 테고, 또 음식도 그렇게 건강에 신경을 쓸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일 것이 뻔한데, 그 몽골로 봉사대를 간다는 것이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이 몽골에도 사르스 환자가 생겼다는 그러한 뉴스가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애 엄마가 이제 봉사대를 너는 못 간다, 아주 포기하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래도 가겠다는 것이에요. 아이들 그 같은 동료들이 다 가기로 계획을 했고, 그런데 어떻게 안 가느냐고 자기는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애 엄마는 그 봉사대를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아이는 학교에서 학년말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금식하면서 자기가 봉사대를 가겠다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참 난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학교가 방학을 하고 봉사대를 떠날 시간이 됐고, 아이는 엄마의 기도를 물리치고 봉사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몇 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맞추어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거룩한 말을 하고 또 교회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고, 그러한 것도 예수님을 믿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변화했는지 변화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는 드리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대개가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처음부터 뭐 그렇게 구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이제 감사의 그러한 그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인사 부분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써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보통 그것들이 다 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다가는 뭐 나중에는 좋은 말로 할 때 해결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 주시옵소서 뭐 아주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달라는 기도를 엄청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그렇게 하는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별로 그렇게 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대개 보니까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그 참 재미있는 기도회가 있답니다. 그 기도회 이름이 수능기도회랍니다. 수능기도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치는 날, 아이들은 시험을 치러 가고 부모들이나 친척들은 그 수능 기도회에 참석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100분 동안 시험을 치르면 100분 동안 기도를 하고, 또 쉬고 또 60분 시험을 치면 60분 기도를 하고, 이렇게 그 기도를 드린답니다. 그 아이들이 기도한다고 못 칠 수능 시험을 잘 칠까요? 아이들의 시험 점수는 이미 시험 보러 들어갈 때에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뭐 아이들이 떨리느니 뭐 그러더라도 아이들의 시험 점수는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이미 다 정해진 것입니다. 갑자기 기도를 드렸다고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시험을 더 잘 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 말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지혜를 더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잘 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한 만큼 점수가 나오고
혹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한 부모가 있는 아이들보다도 점수를 더 잘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정말 애써서 기도를 드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날 절에 가면 너무 머니까 거기 와서 같이 기도를 드린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와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내용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그 사람의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 냉수 떠놓고 빌었던 그러한 기도와도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가치이고 하나님이 나의 큰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야 되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 마음이 자꾸만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세상의 가치대로 살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좀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정말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거룩하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하고 세상의 것을 필요로 해서 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잘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세상의 가치로 쫓아가고, 그런 삶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주위에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이 좋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받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축복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보통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또 대인관계가 좋고 믿음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 생활이 어느 정도 윤택한 사람, 그런 사람을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대개가 그렇습니다. 제가 1965년도쯤에 저희 아버님이 그 삼육대학에서 안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한국연합회로 전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육동, 우리가 말하는 삼육동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한국연합회 그 안에, 울타리 안에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정들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이제 서울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그때에 선교사들이 그 한국연합회 직원들 가족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들과 가족들이 그때 그 안에 그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크리스마스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음식들을 잘 차려가지고 그 연합회 가족들을 아이들과 가족들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또 그 프로그램들도 잘 우리에게 공연을 했어요.
정말 그날 그 저녁 식사는 제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아주 맛있는 그러한 양식으로 잘 차렸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한국 사역자들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1965년도 그때 제 기억에는 저희 어머니가 매달 시장에다가 외상으로 달아놓으시고 장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되면은 월급을 타가지고 그 외상을 다 갚으시고 또 그때부터 또 외상을 사다가 그렇게 시장을 보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때 대부분 다 그렇게 잘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 그 선교사 가정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갔던 날 정말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으니 제가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아마 제가 먹을 수 있는 양의 몇 배는 먹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그렇게 많이 먹어본 때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 엄청나게 먹었는데 그 음식이 정말 목에까지 차 있는 것 같았어요. 배를 누르면 음식이 나올 것 같은 그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배가 터질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생각하기에 그 이후로 저는 평생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부른 것이 평생은 고사하고 일주일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어때요? 또 배가 고파요. 식사 시간이 되니까. 건강한 사람은 끼니 때가 되고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지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배고픈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이 영적으로 강한지, 무엇이 영적으로 풍성한지, 또 영적으로 행복한지, 영적으로 모자란지, 무엇이 영적으로 힘든지, 무엇이 영적으로 배고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다 중요하다고 하죠. 그렇지만은 진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내가 좀 약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의 것은 좀 없으면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린데 영적으로는 어떠한 느낌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경회를 한다, 또 말씀 집회를 한다. 그러면 나도 배워서 더 신앙을 잘 지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왕의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잡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성경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러한 성경절입니다. 그러나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그러한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우리가 요즘은 하혈을 한다 그러죠. 그러한 그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은 문둥병자와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도, 이 병에 걸리면 내 몸도 아프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병이었습니다. 누구와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 여인이 12해를, 벌써 12년째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낫기만 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5장 26절에 한번 보시면 거기 이런 말이 있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는 것은 12해 동안 이 유출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상태가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앞으로 봐도 방법이 없고 뒤로 봐도 방법이 없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이 여인에게는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분들은 잘 나갈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오게 됩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절망의 시간을 걷고 계시다면 절망의 시간은 어쩌면 유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시간은 우리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힘들지만 그렇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절망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완전히 절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가지고 지금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그의 손에 그 옷에 손을 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별로 우리에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왔을 때에 이 말을 보면은 정말 이 여인이 그 무리 가운데 왔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당시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이에 끼인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누구든지 이 여인을 알아보는 순간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와 하고 돌을 쳐서 때려서 죽여도 된다는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머리에 둘러쓰고 얼굴에 정말 가리고 그리고 최대한으로 숙여서 고개를 숙이고 조심조심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이런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 여인이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그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적은 믿음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만지면 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크든지 적든지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작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하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가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할까 봐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고 학교의 진로를 바꾸고 또 교회 일에만 너무 열심을 내서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럴까 봐 걱정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 절망의 상태는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는 정말 저주받은 그러한 상태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러한 유일한 도구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병든 것, 이 세상의 가치로 생각할 수 없고요. 사업이 망하는 것, 그것도 이 세상의 가치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레이오프 되는 것, 이 세상의 가치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이 세상 사람처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드리는 예배가 달라지고 한 번 부르는 찬양이 달라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 우리 찬양이 힘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할까요? 내가 나의 신앙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대자마자 그 몸의 변화를 느꼈는데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니? 하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파악도 못하고 있던 제자들이 한심하듯이 예수님에게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마 이렇게 짜증 섞인 그러한 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니? 하고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뒤에서 이 절망스러운 여인,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내가 이것 한번 해보고 죽겠다는 이 간절함을 가진 여인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 부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만 가면 병을 고침받으리라고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해변에 계셨을 때도 또 레위 마태의 집에 계셨을 때에도 여러 번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에 만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일부러 여인이 있는 곳에 가까이 그렇게 다가가셔서 앞서 걸으셨습니다. 이 말이 그 시대 소망에 나와 있어요. 저는 그냥 이 여인이 그 군중을 밀치고 억지로 다가갔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여인이 다가가기보다는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와 함께 여인 앞에 걸으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걸으셨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다른 때보다도 더 천천히 걸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얘야, 오너라. 괜찮다. 오너라. 용기를 내라.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가까이 오거라. 내가 천천히 걸을게. 내 가까이 오너라. 그리고 이 여인이 옷에 손을 대자마자 왜 누가 내 옷을 손에 댔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아마 한번 꼭 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딸, 너 참 고생 많이 했다. 너는 저주받은 게 아니야. 오히려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야. 잘했다. 일어나 힘을 내라. 여러분, 우리도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도 주님을 먼저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속상함이 해결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자존감을 높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폼 좀 잡아보고 그렇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가슴이 아픈 때가 언젠가 하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입니다. 천국을 준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소망하지도 않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은 아닌지요. 오히려 여기 오래 살려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참 그런 노력은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천국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으신지요? 오늘 내 믿음의 모습이 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나갔을 때에 그리스도의 주위에는 가까이에서 밀려가면서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많은 군중들이 자신들의 생명의 능력의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별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군중들에게는 주님 곁에 있었지만 별로 그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신기한 이적을 보려고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당하는 여인은 자기가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만졌을 때 치유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불치병의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이 시간 마음속으로 나의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주님,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십시다. 세상으로 향했던 내 마음을 이제 고쳐달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던 걸음을 늦추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너라 얘야, 오너라 괜찮다. 용기를 조금만 더 내거라. 내가 천천히 걸을게. 와라.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경험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절대 가치가 되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